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묵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시편 1편 찾아봅시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이죠. 시편 1편 2절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이제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좋은 욕망이잖아요. 나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알고 싶다.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좋은 태도가 되고 방법이 될까? 성경 읽는 것과 묵상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묵상이란 말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뜯어 먹으면은 그걸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끄집어 올려야 다시 다 되씹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되씹는 것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묵상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되씹고 곱씹고 하는 것 자체가 묵상이라는 기본 뜻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명상과 묵상이 똑같은 말인데요. 명상은 원래 동양 철학, 불교라든가 동양에 관계되는 겁니다. 명상은 가능하면 속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고,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묵상은 되씹고 해서 계속 채우는 것이 묵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묵상하는 것이냐? 제가 이 러시아에 전도하러 이제 가끔씩 가는데요. 이 러시아에 가면은 이제 에카테리나 여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많잖아요. 에카테리나 여제 그 궁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진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갔는데 뭐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가이드 하시는 분이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다 하고 그 다음 넘어가거든요. 그럼 또 쫓아가면 이게 무슨 그림입니다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쁘게 막 따라가다 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가만 생각하면 뭐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바쁘게 지나가는 건 묵상이 아니고, 묵상하는 것은 이제 바쁘게 지나가다가도 딱 진짜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은 그 앞에 서서 요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이것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하나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또 보고 해서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만드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는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잖아요.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이제 묵상한다는 것은 한 곳에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 완전히 딱 와닿을 때까지 쉽게 말해서 새겨서 안 지워지도록 새기는 그것이 쉽게 말하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주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그 성경에 자기 마음에 드는 중요한 부분을 곱씹고 계속 되씹고 해서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묵상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애워질 뿐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딱 새겨져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딱 와닿게 되면은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묵상하는 건 마치 뭐가 같냐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쫙 펼치고, 강변에 펼치고, 거기서 강에 있는 온갖 자양분들을 쫙 끌어들이는 그것이, 끌어들여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묵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데는 꼭 성경에 많은 구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가운데 가능하면 자기가 몇 장 읽으면 그 장 중에서 한 장을 딱 정하는 게 좋고, 한 장 정한 것 중에서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딱 한 포인트를 택해서 그걸 또 보고 하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 생활에 적용도 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씹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음속에 확실히 와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묵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보세요. 19편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14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했죠. 묵상. 하나님 말씀을 되씹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묵상의 결과는 7절 이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되씹고 하면은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구절을 되씹고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에 정말 이상의 시험을 정말 안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피할 길 주시겠구나. 이제 그걸 계속 그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구절에 계속 매달리면은 그 성경 구절에 매달리면은 그 구절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내 영혼 속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되살리고 영혼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서 계속 되씹는 게 이게 묵상이거든요. 잘 씹어서 넘기면은 이상하게 몸에 힘이 확 생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되씹고 하면은 묵상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탁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묵상을 계속하면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부분, 하나님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이 나오면은
더 주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5편에 시편 145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은 그것에 특별히 주목해서 그걸 나는 되씹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사, 주의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포커스 같은 걸 맞출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서 주목해서 다 보고 자꾸 묵상하고 하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꽉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세상의 어떤 시를 1000편을 외우고서 마음이 부자가 됐다. 신문 보셨어요? 이 사람이 일반 시를 1000편 정도를 외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시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자가 됐다. 근데 우리는 세상 시 말고 성경 구절을 가까이 하고 그걸 외워도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뜻을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울 뿐 아니라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을 하고 되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환희 제이 크로스비 아시죠? 그 여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소경으로 있었지만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암송을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찬송시를 많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찬송 중에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한 사람으로 단독으로서는 제일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환희 제이 크로스비.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는 그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서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사물은 내가 못 보게 됐지만은 나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부러워한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눈 뜰 때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경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 생활 살아가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처음부터 안 보게 됐으니까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주목을 하면서 계속 되짚는 사람은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41절.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말씀에서 마리아 태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들을 이제 배웠는데요. 세례 요한을 뵀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리아가 다가오니까 태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가 다가오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이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걸 이 구절을 묵상한다 합시다. 왜 이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이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거 이제 한 곳에 포커스를 계속 기울이면 이 중에서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구세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아기가 막 기뻐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세주를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것이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놀았다.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세주를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아주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에는 거듭난 사람은 가르쳐서 춤추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춘 거 아시죠? 너무 기뻐 춤을 췄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세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고 정말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행한다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그냥 수술 넘어가면 잘 못 깨닫거든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속에 확실히 집어넣으려고 하게 되면은 시간 지나가면서 많이 깨달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장 봅시다. 2장 6절.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 이 구절을 기록해놨을까? 예수님이 태어나도 왕궁에 태어나셔야 되고 좋은 침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죽통 같은 구유에 뉘었다. 구유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한 구절도 그냥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엔 잘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은 성경에 토시 하나가 다 필요해서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흙도가니에 이제 은이 한 번 들어가서 나와도 깨끗해지는데 7번 들어가서 나오면 불순물은 다 떨어진 거잖아요. 성경에는 불순물은 다 떨어지고 필요한 말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필요 없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 없음이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획입니다. 이거요. 이거 떨어지면 아이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보리 글자 보면은 이렇게 T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고 이렇게 기역자 생긴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획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말만 다 집어넣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 기록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알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왜 하필이면 구유에 누였다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하면은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초라한 구유에 계셨다. 지금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할 때 대형 교회에 주님이 계신 줄 아는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초라한 모임인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교회 가보면요, 진짜 조그만 데가 있거든요. 너무 조금 모입니다. 그런데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중국에도 가보면은 같이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정말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였는데 같이 교제하다 보면은요, 은혜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말죽통 같은 구유인데 정말 초라한 곳인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해외에도 가보면은 정말 열악하게 몇 명 안 모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데 보면은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주님이 구유에 계시는구나. 정말 초라한 곳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주님 나타나신 것처럼 초라한 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예상치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쭉 읽는 가운데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 있으면 그 구절에 집중을 해서 자꾸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좋은 교훈들이 하나씩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요,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구절들을 적어가지고 가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그 구절을 다시 줄을 그어가면서 다시 확인해보고 하면서 그것이 확실히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상이 뭐와 똑같냐 한번 잘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가 내렸는데 이것이 진주처럼 딱딱합니다. 딱딱하니까 그냥 못 먹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맷돌에다가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요리하는 작업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 만나 비슷해가지고 그냥 들어 넘기면은 1시간 반 설교 싹 들어서도 그냥 듣고 그냥 묵상 안 하면 그냥 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싹 걷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이걸 빻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확인하면서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과연 성경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성경이 딱 믿어지면은 성경이 믿어지는 만큼 그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만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신앙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냐 하면은 주일날 말씀 듣고 들었지만은 1시간 반 동안 말씀이 쫙 나오는데 그냥 듣고 슉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거두어가지고 집에 가서 빻아서 요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성경 찾아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면서 야, 성경에 정말 그렇게 돼 있네 하면서 이걸 되씹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 성경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을 사실 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한 번씩 치면요 다 복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이 쓸 텐데, 세상에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성경대학에 이제 영생대학 입학했는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에 3장 1절 티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쓴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구절을 묵상한다 생각해 봅시다. 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는 이 시대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상인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냐 하면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상으로 있으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임해야 되는데,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내려왔냐 하면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이쪽에는 대접 잘 받으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사람에게 떠받침 받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기대는 게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빈들에 있으니까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야인이고 눈에 보이는 세력에 기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임했냐면 그는 빈들에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 다음에 육신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원하고 희생하기 원하고 수고하기 원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다리 떡 걸치면서 세상적으로 이제 세상에 마음이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내려오잖아요. 빈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빈들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질병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에서 빈들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신령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새겨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도 한번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걸 계속 묵상한다 해봅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구나.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나 시험 안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마귀가 시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을 다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영원히 떠난 게 아니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틈이 있으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예수님께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또 사탄이 또 가까이 왔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다. 나는 마귀 시험 안 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선된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아내가 마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마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 넘어뜨리려 했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긴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구나.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묵상은 요약하자면은 소가 대책임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걸 내가 아는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걸요 되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해서 먹는 것이 그게 대책임질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자꾸 빻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보고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 그래서 읽어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성경에 새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잠언 7장 찾아봅시다. 잠언 7장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 그랬죠. 손가락에 매도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밤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밥 먹다가 손가락에다가 이제 줄을 묶었습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근데 밥 먹는 사이에 까먹어 버린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손가락에 줄이 매여 있거든요. 왜 줄이 묶여 있지? 중요하니까 묶고 났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새벽 2시쯤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날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밥 먹자마자 빨리 자는 거다. 그 잊어먹지 않으라고 줄 맸는데 밥 먹는 사이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새벽 2시 될 때까지 2시 되니까 그날 일찍 자야 되는데 그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손가락에 매라 그랬는데 안 잊어먹으려고 손가락에 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아주 각인이 되도록 해야 돼.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벌어지면은 탁 떠오를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절 말고 정말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구절들 몇 가지만이라도 탁 떠오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해보시면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실제로.